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봉독한 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11장 중에 한 절, 또 한 절 속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혼자서 7절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7절까지. 그러니까 이 신약, 구약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은 아마 모세가 아닐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래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이 모세가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도 한 절까지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7절까지 활용을 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셉도 훌륭하고 성경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도 훌륭하고 하지만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모세가 가장 어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24절에 우리 한번 다 볼까요? 24절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 모세는 거절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장차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그 공주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거절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 거절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받은 개가요, 영리한 개들 보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도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개를 키우는데 이 개는 관심이 오직 먹는 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먹는 걸 주는 사람 앞에 꼬리를 흔듭니다. 개는 그래요. 그래서 개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받은 개는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기 덩어리에 이 독을 발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둑놈이 고기 덩어리에 독을 발라가지고 보신탕이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 개를 훔쳐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받들 것이다, 붙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기를 얻는 그런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또 예수님을 다시 산 위로 데려가서 한 번 절하면은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평제세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물 위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산꼭대기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점점점 유혹이 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그가 17살에 총무가 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가 가정 총무를 맡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총무, 노예로 끌려간 후에 총무가 되지만 그 주인의 부인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혹을 뿌리치면 그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잠시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요셉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절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가 거절해서 감옥에 가지만 그가 감옥에 감으로 인해서 왕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절을 통해서 고난이 오지만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위해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예, 두 번째는 바라보고입니다. 바라보고. 예, 이 모세가 모든 공중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노예 생활을 선택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합니다. 순간을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거절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고 그 후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생의 사랑과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가요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이 여자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 정말 아이를 갖고 싶으냐? 예,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가게 가서 아이의 옷을 사서 그것을 달아놓고 걸어놓고 그것을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백화점에 가서 여자 옷이 예쁘잖아요. 그 여자 옷을 사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는 게 다를까 정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양 주실 거 아들 주시지 왜 딸을 주십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사는 옷 봐라. 딸 옷 아니냐. 그러면서 너 믿음대로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망하는 불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당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을 거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을.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반은 믿고 쳐다봤는데 반은요. 아니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놋뱀을 쳐다볼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봤다.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절하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27절 한번 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을 것도 참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 미국의 찰스 알레 목사님은 지능 지수인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 지수 PQ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건요 인내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대요.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3대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초기에
성질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래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는 그 종의 길을 칼로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처음에 보면은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인내하는 것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참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강야 40년 훈련을 받고 80세 되는 날 떨기나무,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에 주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참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음은 최고의 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하도교회라고 담임하시는 박이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가정에 신방 예배를 갔는데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지 이 목사님이 집사님, 여집사님하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똥바가지에 똥을 퍼가지고 얼굴에다가 똥을 퍼부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요, 참았대요. 끝까지 참았대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 남자가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한번 참으니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상황에서도 참는 거,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인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놓아보고 받아가지고 산에다가 배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니, 그때 비도 오지 않고 홍수에 대해서 경험도 안 해봤는데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산에다가 배를 120년간 만들어줘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여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수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17년에 국무총리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런데 엄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았잖아요. 할렐루야. 배신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그랬는데도 그런 원망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참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미국이 난 유명한 달리기 선수 칼 루이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그가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되기까지는 어떤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교통지옥 때문에 언제나 모터 사이클을 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와가지고 그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사놓으면 훔쳐가고, 자전거 사놓으면 훔쳐가고, 그래서 이 도둑이 너무 훔쳐가니까 이 칼루이스가 화가 나서 다시는 내가 자전거를 사지 않겠다. 그러면서 12km를 매일 하루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24km잖아요. 이 칼루이스가 자전거가 도둑이 훔쳐가니까 자전거를 내버려 두고 발로 이제 달리면서 그랬대요. 어느 도둑도 달리기만은 훔쳐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억지로 매일 그렇게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제일의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삶은요 결코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모든 것을 참으신다라는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것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네 번째는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성경 최고의 믿음이자 이 모세는 이 정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정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여러 번 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세 가지를 얻지 않습니까? 뭡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승막 설계도,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미래가 보장을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한국에 살아도 미국 정부의 말을 듣습니다. 간첩은요, 남한에 와서 남한에 생활을 해도 김정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 말을 듣자,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피난 시절입니다. 한 가족이요, 임진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어린 아들을 얻고 수영을 하였는데 7살 된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너는 이 속꼬리를 꼭 붙잡고 강을 건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속꼬리를 놓으면 안 된다. 속꼬리를 붙잡고 강을 건너라.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소꼬리를 붙잡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요. 이 소는요, 수영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꼬리를 놓지 않고 소를 이제 소꼬리 잡고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커가지고요, 소만 지나가면은 소한테 감싸가지고 소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요. 더군다나 소꼬리 곰탕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 때문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바이처는 람바레네에서 독일 갈 때 늘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도 2등석을 타지 않고 3등석을 탔는데요. 그래서 그 돈 차액으로 약을 하나라도 더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니까 그는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3등석을 타면서 그렇게 돈을 아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많은 기자들이 수바이치가 2등석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3등석에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수바이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3등 칸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수바이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왜 3등층에 내리냐? 4등석이 없기 때문에 3등석에서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수바이처는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결코 내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 나름대로 어떤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인생 철학을 정해야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 실업인 가운데 존경받는 아드 미다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는 한때 미국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한국의 CCC에도 50만 불을 준 적이 있고 실업불 또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한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기자로부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는 간단하게 5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는 주일 성수를 했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절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곳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5가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도요 1년 정도, 평생에 1년 정도밖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가 어머니로부터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가 가진 사업에, 너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잠언 22장 29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미국에 철학회를 만들고 피디침도 발견했는데 그런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비결에 대해서 13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그런 13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그런 평생을 살았는데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그는 이 13가지를요,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불필요한 이런 가감하게 끊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뜻을 정해놓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성의 선구사라고 유명한 이 교회 성물들을 파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표가 임선재 장로님인데 그가 아주 뼈골 빠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릴 적에 가난할 때요 심장병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40만 원을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30년 전에는 400만 원인데 지금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매해 세브란스 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의사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말고 심장병으로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사용해 달라고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이 돈을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뜻을 정해놓고 매해 세브란스 병원에 그렇게 심장병원에서 기부를 한다라는 거죠. 이 장로님은 생활의 철학을 가지고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워나 메이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비만 오면 칠퍽칠퍽했어요. 어른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가 취직하여 적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요 벽돌 한 장씩 사가지고 교회 그 입구에다가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 이후에 이 어마 메이커라는 이분이 백화점 100개 이상을 거두리는 백화점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은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동양에서 최고로 큰 교회였습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의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의 병을 한 번만 고쳐준다면 제가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장님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 병을 낳은 순간부터 멋있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성전 짓는데요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 가면은 약을 지어도 약을 먹고 지어도 먹고 씻고 먹어도 낫지 않은데 이 장로님이 하는 한의사에서 약을 지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는 파리가 날리는데 이 장로님의 이 한의사는 약방에는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밤에 돈을
모아가지고 보면은요, 이 돌이요, 한 푸대씩 그렇게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두 성전 짓는데 그렇게 지었는데, 결국에는 동양에서 제일 큰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고, 그분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분의 기도가 참 존경스러운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동양 최대의 성전을 지었는데 제가 교만하기 쉬우니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세운 정영창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있으려고 했는데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한국의 교육에 매진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때마침 거창에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그 폐허가 된 학교가 하나 나왔는데 1958년도에 그 학교를 이분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맡았는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고 도저히 학교를 끌고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성경과 찬송과 담요를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우왕현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불속에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민족을 해서 새로운 고등학교를 열기로 하고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빚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가요, 금식 일주일 끝날 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헛박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학교의 빚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동아일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헛박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졌는데 그런 헛박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금식기도 끝나고 산에서 해산했는데 학교에 오니까 편지가 왔는데 저은복이라는 크리스찬 미국 사람이요, 이 성도가 2,050만 불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빚을 해결하고 또 1971년 학교를 운영하면서 본당 건물이 너무 낡아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로버트 술도 이 수정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22만 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박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좋은 곳에, 선한 곳에 마음을 정해놓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하늘도 감동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인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시나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심하다 빠져 죽으시며. 예, 정하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건넜다. 죄송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건너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가요, 강을 건넌 것도 아닙니다. 겨울 건넌 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믿음인 거거든요. 건널 수도 없는데 건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굽의 장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물에 수장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00만, 남자의 수만 200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먹는
물이요 3,000터럭이 넘어요. 근데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실패가 정말 실패인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 성공이 참 성공인 거죠. 여러분 웃음이 아니라 마지막 웃음이 참 웃음인 것입니다. 실패하였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자가 실패하는 자예요. 성공하였다고 성공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자가 참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조해 있는 사람의 복은 절대로 찬송가로 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안 합니다. 종합평가를 하는 거죠. 최종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웃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웃는 사람인 것. 믿음은 끝까지 잘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인된 정주영 그 회장님이 참 귀한 말을 했는데 그분이 살면서 세 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 하잖아요. 첫째는 청개구리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4번 가출을 했는데 16살 때 가출을 했는데 또 걸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잡혀고 동아일보에 연재되는 흑이라는 이강수의 소설을 읽고 그 주인공 변호사 허성처럼 되겠다 해서 가출해가지고 또 잡혀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소판돈 있잖아요. 그 70원 그것도 또 잡혀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청개구리를 보고 가출합니다. 청개구리가 부두나무에 오르려면 30번을 실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30번. 그래서 정주영은 청개구리를 보면서 결심합니다. 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니까 뭐 3번 가출했는데 잡혀왔는데 뭐 4번째 가출 못하겠냐. 그러면서 그가 청개구리를 배우면서 가출해가지고 역공장, 살가게 이런 데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현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빈대철학인데 인천항에서 노무자 생활할 때인데 빈대들이요 하도 물어가지고 잘 때 그래서 침대 다리 4개에다 세숫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못 건너겠지 빈대가. 그래서 4군데 세숫대에다가 다리에 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잤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은 그렇게 빈대가 물지 않더래요. 근데 또 물더래요. 그래서 왜 무는가 봤더니만 이 빈대가요 벽을 타가지고 천장에 가가지고 낙하해가지고 정중한데 낙하해가지고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빈대보다 못한 놈이다 그러면서 빈대한테 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철학인데 달걀이 있는데 이 달걀을요 운반을 하는데 지가요 한 마리는 그 계란을 딱 안고 들렁 눕더래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꼬리를 물고 끌고 가더래요. 야 그러면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쥐새끼는 진짜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3가지 청개구리, 빈대, 쥐, 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3가지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문제를 건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관광을 하다가 이런 진주를 빠뜨렸는데 너무 비싼 진주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가지로 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바닷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뭐 하십니까? 물 푼다. 언제까지 풉니까? 바닷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푼다. 그래서 이 말 들은 거북이가요. 그럼 내가 살 곳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물속으로 사라지더래요. 조모 거북이가 진주 목걸이를 입어 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려면은 해야 됩니다. 물이 다 없어질까지. 할렐루야.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걸려고 하면은 못 끝나는 거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말 하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매일 전쟁터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인 케네디는 너무나 카네기는 너무나 가난한 지방에 태어났는데 비참할 정도로 그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절망적인 상이라 카네기 부모는 중대선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다가 모두 굶어 죽겠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자. 그러면서 카네기가 그때부터요 정말 이를 깨무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가 엄청난 어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헤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어느 날 영국의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가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메가더 장군은 남한 전체를 이미 전념하고 있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인천 착륙작전이라는 그런 작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인천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인천 착륙작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말이 좀 꼬이면 이런 작전을 했는데 근데 배 안에서 이제 참모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작전 회의를 하는데 참모들이요 다 반대를 합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착륙작전을